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겁니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첫째로 그러면서 두 번째가 없어요. 이거는 순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은 2장에 가서는 기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기도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네 가지 종류를 들어서 한 가지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기도가 풍성하게 만들어라. 교회에서의 삶이나 너의 모든 인생 속에서 기도가 풍성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느껴지죠. 간구한다. 간절하게 구한다. 절박하게 구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가 대학교 시험을 본다.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무슨 일이 있다. 그랬을 때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고 달려오고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동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좋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면 좋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생겼을 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내재화되고 성품화되고 습관화되고 내면화가 되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나아가는 코스가 바로 맨 처음에 간구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도 친구가 찾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대접하는 것,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고 누군가 찾아왔는데 대접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집에 갔는데 대접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빌려서라도 대접을 합니다. 그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빌리러 가는데 이제 밤이 늦었는데 이제 못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잠에 들면은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고 하여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이불부터가 하여간 옷까지부터 이게 한 사람 온 가족이 다 덮는 하나의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또 온 가족이 깨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일단 잠이 들면 안 나가는데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청을 들어줬다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간청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하는 것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두 번째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간구가 특별한 일이라면, 기도는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 그럼 매일같이 하잖아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뭐 아침 기도, 그러면 뭐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절박한 문제가 없어도 늘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거의. 근데 이 도구부터는 남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기도의 모습이. 그래서 이 기도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누구든지 나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기도의 그 모습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모양이 확장되어져 가서 중보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로 해라. 감사 기도가 기도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어떻게 그 믿음을 확인하냐? 그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확인됩니다. 누구나 뭐 편안할 때는 나 감사하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욥과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만큼 달라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 뭘로 측정을 하냐 이거죠. 난 주일날 교회 간다. 물론 그것도 되겠죠. 뭐 식사 때마다 난 기도한다. 뭐 이것도 되겠죠. 그러나 뭘로 측정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네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체크하고 내가 세상과 감사하는 것만큼 다르다. 너는 믿는 거로 세상과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측량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해서 찾을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뭐 글쎄요,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육선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이 가득하면 거기는 뭐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난해도 뭐 이렇게 조촐한 식사라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뭐 일상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추위에 대하여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잘 견딜 수가 있고, 가난에 대해서도 누가 강하냐, 가난을 누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그건 감사하는 사람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원망과 불평하면 더 심해지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숨 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질병에서도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좀 살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가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땐 간구하세요.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 중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